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애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죠? 그 화평이라는 말은 혼합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섞는 거,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세상과, 그러니까 마귀와 한편이 돼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들, 그 세상과 같이 좋게 살아가려고 오신 게 아니다, 그죠? 좌우의 날선 검을 주러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칼은 영적인 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칼, 말씀의 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있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의 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사람 죽이는 그런 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귀와 귀신과 또는 미혹의 영과 이설 뭐든 혼잡한 거 다 예수하고 반대되는 거 다 자르는 것을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주시는 이 영적인 칼, 이거를 은혜와 의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칼은 영적인 거다. 이거를 받아야 예수의 성결, 예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 굳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돼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구하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예수가 주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 선물 요즘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데, 오늘은 그 선물 중에 하나가 검이에요. 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가 가지고 계신 이 검을 받는데, 뭐 검이라고 하면은 검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처럼 검을 잘 쓰는 분이 없죠. 말씀의 검. 근데 이 검은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걸 말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거는 다 잘라버리죠. 하나님이 더럽다고 여기시는 건 다 잘라버려요. 어둠은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잘라버리죠. 그리고 그걸 어둠을 어둠이라고 팍 찔러버리는 거죠. 검은 찌르는 거고, 좌우에 날선검이죠. 그러니까 좌에 악이 붙어 있으면 그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위에도 악이 붙어 있으면 그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겨놓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 잘라버리는 능력, 이 검을 받아서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 검으로 완전히 찌를 거 찌르고, 그 검으로 죽일 거 죽이고, 자를 거 자르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예수님 것만 남겨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셔서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그것을 찌를 거 찌르고, 자를 거 자르고, 끊을 거 끊고, 죽일 거 죽이죠.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남겨놓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만 남겨놓죠. 하나님 받으시는 것만 남겨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면은 그게 간음이고요. 혼잡이에요. 이 혼잡을 받아들이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검은 예수가 주시는 거죠. 영적인 겁니다. 예수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요. 그 말씀의 검을 우리가 늘 그 앞에서 받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 검으로 성결케, 영적으로, 영적인 검이니까 그걸로 성결케 해야죠. 세상 혼잡에서 그 간음에서 세상과 그 벗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순결, 성결, 청결, 정결을 항상 유지하게 하시는 힘이 예수가 주시는 그 진리의 검, 말씀의 검이죠. 예수가 주시는 검입니다. 그 검이 예리하고 강할수록 좋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그거를 무한정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혼잡해도 안 되고요. 세상에 그 마귀하고 섞어 사는 그 인간들과 함께 섞어도 안 되죠. 그렇게 섞어서 사는 것을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합니다. 마귀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 그거는 이제 그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죠. 쓴뿌리죠. 예수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이 검을 받게 돼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찌르는 게 기능이죠. 찌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건 무조건 찔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속성, 제 행동을 찌르는 거죠. 사람을 찌른다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 검은 우리가 이렇게 그 연장 그 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검을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건 무조건 찔러요. 마귀와 어둠의 세력, 그렇게 그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를 다 갖다 찌르고 자르고 죽이고 분리시키죠. 그래서 그 검을 받은 자들만 세상과 짝하지 않아요. 그 검을 가진 자들만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아요. 그 검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함으로 살아가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검에 그 완전히 통과를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검으로 이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 검에 찔릴 거 다 찔러야 돼요. 그래서 그거 찔르면 해결가 나오죠. 마음이 찔리니까 해결가 나와요. 죄를 자복하게 되죠. 그 검은 빛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드러나죠. 어둠을 다 도려내죠. 그 검은 거룩한 검이에요. 불결한 거 다 놨다 내쫓아버리죠. 하나님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길에 방해되는 걸 그 검으로 다 찔러버리고 쪼개버리고 잘라버리고 뒤집어 엎죠. 그러니까 그 칼로 부묶어가지고 그 속에 숨겨진 거 다 들춰내죠. 그래서 다 이제 내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순수하게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 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주죠. 어제 우리가 그 온유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의 온유겸손은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가 주신 온유겸손이 아니다.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것을 수용하고 적응하고 인내하고 감내하는 그런 그 감투하는 그것이 온유겸손인데 그 온유겸손이 하나님의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온유겸손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해야죠. 그래서 온유겸손은 사실 그 하나님의 기쁨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온유겸손은 온유겸손이 아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부엌 그어갖고 그 속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함께 기뻐하는 게 하나님 기쁨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온유죠. 겸손이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나는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교만이죠. 온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유 겸손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없으면 온유 겸손은 글쎄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온유 겸손은 결국은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데 있죠.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면 그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죠. 예. 그러니까 범사가 다 감사한 거예요. 약방에서 한약방에서 약을 예, 조제할 때 감초만 넣으면 어떻게 약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감초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것저것 섞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고생을 겪지 않으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인간이 구원될 수가 없고 하나님 사랑이 이 땅에서 드러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에 이끌려 사는 것을 심히 기뻐하셨죠. 예. 모욕받는 것을, 사랑 때문에 모욕받는 것을 심히 기뻐하셨고, 매 맞는 것을 심히 기뻐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 형틀에서 그 발가벗겨진 것도 심히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이제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으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니까 그 검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유 겸손이 예수님 것인가 인간 것인가도 구분할 수 있어요. 즉 그걸로 이제 그으면 그 온유 겸손의 보따리가 이게 속에 드러나요. 그리고 그걸로 그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온유 겸손 그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펑펑펑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은 그 예수님이 주신 검으로 부 그으면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펑펑펑펑펑펑 솟아나는 걸 보게 돼요.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죠. 그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죠. 왜? 예수가 안 주면 안 되니까.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는 기도, 그게 이제 하나님 그렇게 원칙을 정해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영하는 자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정직한 자리. 항상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중간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반란이나 반역을 하게 된다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거를 처음부터 다 뽑아버리셔야 돼. 그래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천국 사람들의 영원한 기반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내 모든 소유는 다 예수님 것이라고 다 갖다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떡을 떼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순간순간 망각을 해요. 망각을 해갖고 혼탁해지려고요. 그 혼탁을 칼로 쫙 갈라버려. 그래갖고 갈라버리면 혼탁은 혼탁대로, 정직은 정직대로 탁 하고 구분되죠. 그게 이제 성령의 그 빛의 검이죠. 그래갖고 어둠을 탁 갈라내서 내쫓죠. 그러니까 나쁜 거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 중에 검이 있어요. 검. 그 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선물, 또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 주시는 온유 겸손의 선물, 하나님 임재를 예수 안에서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선물, 뭐 이런저런 선물을 다 받는데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검이에요. 검. 말씀의 검을 주시면요,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찔러요. 찔러버리고 쪼개고 배를 갈라서 그것에 들어있는 속을 다 드러내갖고 그 주부들이 부엌에서 생선을 배를 갈라서 다 이렇게 분류하듯이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다 갖다가 분류해서 내다 버려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씀의 검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에 혼잡이 없죠. 말씀이 혼잡이 없어야 돼요. 예수가 주는 검만, 예수가 주는 검, 그 검만 우리를 예수 성결, 예수 순결, 예수 정결, 예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합니다. 예수가 주시는 검, 그 영적인 검이에요. 말씀의 검, 진리의 검. 예수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죠. 그 검을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구해서 얻어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들만 검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검을 가진 자들만
말씀의 혼잡을 막아내죠. 예, 이 검은 찌르잖아요. 푹 찌르는 기능. 예, 도려내는 기능. 이제 작게 이게 다지고 자르는 기능이 있고요. 예, 완전히 잘라버리는 기능이 있죠. 죽이는 기능이 있고. 예, 이런 모든 역할을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알아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검을 가지면 행동을 그렇게 해요. 말씀만 받아들이고 말씀만 따르죠. 말씀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검의 은혜, 이거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아주 예수하고 맞지 않는 거 다 갖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교 철학이라는 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들어가서 인간을 통제하는 부활하신 예수죠. 부활하신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제해서 실질적으로 예수의 핏줄로 연결해서 핏줄의 활성화로 통제하고 예수의 신경망,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을 해서 성령으로 통제하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연결해서 완전히 그렇게 예수의 빛으로 행동하게 하고 예수의 지혜로 행동하게 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이제 종교 철학으로 변질돼 가지고 혼잡시킨 거죠. 그래갖고 철학적 설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를 마인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할까요? 이 종교 철학이라는 거는 이게 종교형, 그러니까 인간 마인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린 우리는 예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아야죠. 그래갖고 거기서 주시는 기도 힘을 가지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실질적으로 나를 통제해 주세요 해갖고 구하면 이렇게 이제 예수의 핏줄로 활성화가 돼요. 원래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되는 거죠. 이제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는 그렇게 활성화 해달라는 거예요. 활성화.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실질적으로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그 피로 통제해 주세요. 성령으로 통제해 주세요.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신옷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밀가루 세말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완전히 통제받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거쳐야 되는데 그 훈련은 훈련받을 때 온유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은 성품으로 주는 것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할 때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활성화될 때 주는 게 있고 활성화되기 전에 활성화되도록 훈련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은 내용이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서 펑펑펑펑 나와서 하여튼 예수가 하는 것은 무조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따르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예수를 위해서 매 맞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예수를 위해서 욕먹고 모욕받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예수를 위해서 악형을 받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기름가마솥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그 행복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취해버려갖고 세상 근심 걱정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의 마음을 점령할 수가 없죠. 점거할 수가 없죠. 마귀가 주는 공포 고통 아픔이 그의 마음속에 와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성이 강하면 예수의 성질이죠. 예수의 성질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받고 예수의 얼굴빛은 넘치는 감사 속에서 받는데요. 특별히 구하셔도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열심히 예수님 얼굴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 얼굴을 구하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얼굴빛을 받으면 예수 얼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 그 갈망이 이글이글 타오른다고 하죠. 큰 바다의 파도가 대적하듯이 그게 일렁하는 것이 보여요. 거기서 그 갈망에 녹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 갈망이 얼마나 크냐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갈망보다 커요. 예. 예수님 속에 있는 갈망이 그렇게 커요. 그 갈망을 받아야 내가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을 이기게 되죠. 예수님에게는 질투의 저울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육성에서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세상 것을 더 좋아하죠. 예수님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 바쳐 금식하고 철회하고 매달리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은 이제 새벽빛처럼 일정하기 때문에 여명이 있겠죠. 예, 오전빛이 있겠죠. 아침빛이요. 성경엔 정오의 빛도 나오고요. 그리고 7날의 빛도 나와요. 그러면 7날의 빛을 받으면 그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것을 보게 되겠죠. 예수님의 갈망은 우리가 세상 거 얻고자 하는 갈망에 비교하면 우리가 세상 거 얻고자 하는 건 티끌에 불과한 거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고 싶은 거는 우주보다 클까요? 대선보다 크다고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깨닫게 되죠.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질투의 저울에 질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 힘으로. 그 힘이 주는 그 내용이 40일을 금식하게 하면 넉넉하게 합니다. 그 기쁨으로.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래야지 예수의 얼굴빛 없이 인간적으로 하면은 예수님하고 손발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그 양육했거든요. 바리새인의 제자라고 그래요. 이들은 헬라파 철학, 그 당시 헬라파 철학이 헬라 철학이죠. 형 이상학이 형 이하학을 통제 지배한다 해갖고 자기 몸을 아주 가학을 주면 자기 몸을 혹독하게 다루면 정신력이 강화가 돼갖고 그 강화된 걸로 그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고 십계명을 지키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각 바리새인의 학당마다 그 두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선생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비법을 개발을 해서 문화생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보다 배나 무서운 지옥 자식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금식은 하나님 기뻐 안 해요. 그러나 예수의 얼굴빛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세상을 잊어버려요. 예수의 갈망에 취해갖고 예수님 마음이 흡족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거 다 기도시켜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기회를 활용하셔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구하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생각하는 검이에요. 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칼은 영적인 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칼, 말씀의 칼, 예수 그리스도에 임해 있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의 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사람 죽이는 그런 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귀와 귀신과 또는 미혹의 영과 이설 뭐든 혼잡한 거 다 예수하고 반대되는 거 다 자르는 것을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주시는 이 영적인 칼 이거를 은혜와 의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칼은 영적인 거다. 이거를 받아야 예수의 성결, 예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 굳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질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재상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족족의 두령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울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이루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3,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질면하지 않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가 그게 달했을 때 그 질투를 담아서 그 질투를 일으키는 존재들의 죄를 지적해야겠죠. 그래갖고 그게 이제 예수님 주시는 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이 검을 받아갖고 자신도 무슨 그 검으로 자신을 이제 성결케 해야죠. 그러니까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읽어보고 완전히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렇게 잘라버리는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죠. 검을 누려야 돼요. 그 검의 혜택을 받아야 먼저 예수님한테 그 검으로 나를 완전히 주장해 주세요 하고, 그래갖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의 검이 그 사람을 주장해서, 그러니까 비누아스를 하나님의 질투가 주장해가지고 비누아스 창으로서 그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살인을 명하신 거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그거를 잘라내야죠. 그리고 계약하고 악독한 노력을 내어 쫓아야죠. 썸뿌리를 끊어야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검입니다. 이 검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갈 길입니다. 그래서 이 검이 원래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리해야 되고 또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세상과 짝하는 내용이 3,000가지라면 3,000가지를 다 눈에 깨뜨려 봐야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것도 섞이고 저것도 섞이고 막 섞이니까 잘 구분 못 한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검을 가진 자는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죠. 그래갖고 찔러요. 배 가르듯이 갈라요. 분리시켜요. 그리고 잘라버려요. 그리고 분리시켜서 완전히 끊어버리죠. 이렇게 예수한테 자기 심령에 매일 예수의 검으로 처리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세상과 짝하는 시부모를 끊어야죠. 세상과 짝하는 아들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야죠. 그 칼이 있어야 끊습니다. 칼이 없으면 못 끊어요. 예수가 주는 그 칼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걸 갖다가 근신이라고 그래요. 오늘 읽었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악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돼. 이 칼이 없으면 칼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과일의 길을 두루 도는 화용검이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검을 받으면 천천후예요. 낮에도 밤에도 영혼 육간에 더럽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즉각 감지하고 간파해갖고 그거를 공격해서 내쫓죠. 그게 근신입니다. 근신의 칼이죠. 우리는 이제 뭐 바쁜 일에 또는 무슨 축복받은 일에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 한눈 팔죠. 한눈 팔면은 근신이 아니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온전히 받으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는데 그중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검을 받아서 누리면 그게 근신의 역할이에요. 들어오는 화용검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한 것처럼 그 검이 그 심령을 지켜주는 근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이 이제 그 작은 검일 수도 있고 큰 검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성능의 문제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예수의 검이지만 그렇게 이제 그 단계적으로 주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우리가 최고 좋은 검, 강한 검을 받아 누리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세상과 짝하는 것에 대해서 10가지밖에 구분을 못하면 검이 그 정도 이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10가지밖에 찔리지 못하겠죠. 100가지면 100가지를 찌르겠죠. 1000가지면 1000가지를 찌르겠죠. 10,000가지면 10,000가지를 찌르고 자르고 쪼개고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순수하신 예수님만 내게 놓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최고 좋은 검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근신으로 함께 관리하죠. 이런 은혜를 전이 되는 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이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기도해서 받지는 못했어도 받은 사람의 은사가 전이 되는 거예요. 불이 옮겨 붙듯이. 그래서 자기 주변에 예수로부터 이 검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좋은 친구 갖는 거죠. 이 검을 가지면 기도 성결을 이룰 수가 있죠. 예수 성결을 이룰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예수의 검으로, 예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온다는데 그 검으로 항상 세상 것을 끊어내는, 갈라갖고 그 속에 들춰내서 세상 것 다 내쫓아버리는 거죠. 굳은 마음을 다 잘라버리고, 육체의 굳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 것만 갖는 거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을 다 들춰내서 쪼개버리는 거예요. 쓴뿌리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한금으로 완전히 성결을 누리는 거예요. 성결.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다 쪼개내죠. 네,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야 거기에 불이 떨어져요. 아브라함이가 이삭 독자를 그냥 나무에 갖다 올려놓게 했을 때 하나님 스톱시킨 게 아니에요. 검을 들어 실질로 죽이려고 할 때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이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그 검에 내가 완전히 예수 순교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속에 예수만 남겨놓는 거예요. 세상은 다 끊어버리고, 혼탁과 혼잡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악습, 그리고 행동이죠. 타성, 이거 다 잘라버리고, 내 속에서 예수만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칼의 힘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결을 유지하고요. 예수한테 더 기도해가지고 예수가 나의 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는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애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왼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반역하고 폐역하는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시려면 그 칼이 와서 탁 하고 찌르고 자르고 끊고 칼바람은 무서운 거죠. 무섭게 끄는 거죠. 그 예수의 검의 은혜를 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 전의를 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게 구하고 자꾸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감사 찬송할 때 주는 거예요. 이거 다. 감사 찬송할 때 예수 얼굴빛 주는데 예수 얼굴빛 속에 하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은혜와 의의 선물 참 많은 거예요. 뭐 엄청 많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이. 그거를 넘치게 구해서 받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검을 강하게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과 짝지지 않죠.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떨죠. 귀신이 깜짝 못하죠. 이 칼, 예수가 주시는 이 칼의 힘을 우리가 각자가 누리고 그리고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칼이 그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짝한 사람하고는 결코 한 식구라도 결코 거기에 엄청난 간격을 갖게 되는 거죠. 돌아선 거예요. 세상 정줄이 끊어진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면 내 식구가 아니고 내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새끼가 아니라 이렇게 손주가 아니다. 그죠? 완전히 끊어버리는 은혜. 그것이 예수에게 은혜에 의해 선물 중에 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칼. 우리는 그 칼을 구해서 받아서 반드시 누려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세상 말로 정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바지가 쉽게 내려가고 치마가 쉽게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죠. 이것처럼 세상과 짝하기를 좋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왼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듣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의 칼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던져버리죠. 그 칼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하나님의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 안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성에 사로잡혀 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예수의 칼을
칼로 이제 주시는 성결이죠. 예수의 칼이 주는 그 성결을 받아 누리는 사람만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 칼로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받으신다 그래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진 것 같은 가시를 갖다가 붙여줘요.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구나 그랬어요. 그러면 백합 너무 약하죠. 가시에 찔리잖아요. 바람이 불면 찔리죠. 그렇지만 나오는 거는 향기죠. 이것처럼 괴롭히는 사람들 속에 갖다 놔도 열심히 예수 앞에 매달려서 아까페 통지를 구해서 받아서 그거를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렇게 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합당치 않다. 그러면 누가 그 길을 안 가느냐?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혈육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자기 사랑과 혈육 사랑이 더 강해지느냐? 그거는 예수로부터 이 검을 안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그 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애착을 갖는 거를 끊어버리는 그 칼로 끊어버려야 돼. 내 생명을 예수께 맡긴다고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는 뭐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칼로 근신의 에덴 동산을, 생명나무 길을 들어두는 화영검으로 지켜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가 주시는 근신의 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지켜줘야 돼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고 그러죠. 명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뭐든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를 예수가 하게 하신다, 해내게 하신다 하는 거를 명철이라고 하죠. 명철이라는 뜻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시급한 거는 세상과 짝하는 거를 이겨내는 명철이 필요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세상과 짝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내게는 애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시는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애비나 어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명철이죠. 해낼 수 있는 거. 그 명철을 주셔야 돼요. 아들이나 딸을, 손주를, 손주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능력을 갖는 거. 그게 명철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칼을 가진 사람들만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악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그 칼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근신과 명철을 누리는 사람들은, 명철은 세상과 짝하는 데서 벗어나는 능력을, 여기서 명철이라고 하죠. 예수 성결을 이루어갖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예수의 칼만 누리고 예수의 칼로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과 짝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사는 것, 그 능력, 그걸 해내는 능력을 여기서 명철이라고 그래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악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서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 칼이 없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이 칼을 강하게 가진 자들이 담임 목사가 돼야 되고, 부목사가 돼야 되고, 전도사들이 돼야 되고, 사모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칼이 아예 없으니까 자기 남편이 WCC를 받아들여도 흥흥거리고 WEA로 가도 흥흥거려요. 그저 돈 갖다 주는 것만 좋아서 자기 자식들이 이상한 데로 빠져도 뭐 때가 되면 얘기하겠지, 뭐 이딴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중보기 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자기 남편이 이상한 길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칼의 힘을 전이시켜 주죠. 그 칼의 힘이 전이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중에 이 칼 가진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했어요. 어제는 온유 겸손의 기쁨을 생각했는데요. 근신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이 칼이 그걸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칼이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완전히 끊어버리니까 나를 건져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끌려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사회적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뭐 빚을 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의 말을 부딪힐 수 없는 상태에 있어도 이 칼을 가진 자들은 그 문제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죠.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보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